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66장을 중심으로 거룩한 자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66장입니다. 제 6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느니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밋,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못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생각할 문제. 이사야 6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의 제사가 우상 숭배와 다름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자석 같은 역할을 하십니까? 그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별의 핵심은 이사야 66장의 내용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참된 예배의 정신과 마음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없다고 하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유대인들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면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릴 모든 것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성전을 지었다고 정말 나를 참되게 예배하는 것인 줄 아느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 수가 있겠느냐? 나는 온 우주의 통치자다. 나는 온 우주를 창조한 자다. 그 작은 너희들이 지은 작은 성전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의 마음이 함께하지 않은 예배, 함께하지 않은 성전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이사야 66장에 나오는 내용뿐 아니라 이사야 1장에서부터 연결되어진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그곳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참되게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 정말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 나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면서 심령의 깊은 통회와 울부짖음을 드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생명임을 깨달아서 말씀을 듣고 떨림을 경험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예배는
그러한 마음이 없고 그러한 통회가 없고 말씀 앞에 떠는, 하나님 앞에 떠는 그런 경험이 없는 형식적인 외형적인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끄끔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시고, 마음이 함께하지 않은 그 예배는 결국 자기의 길을 택하고 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책에 서며 있는 호소와 경고를 반복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과 그분의 말씀에 전율하는 자들을 구원하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40장 1절에서처럼 그분은 그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거역한 자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분을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무시한 자들뿐 아니라 그분께서 거부하시는 의식상의 위선자들까지 포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되 마음이 없는 예배, 형식과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정한 일을 행하던 자들도 같이 이 교회의 가정한 행습을 행하는 자들도 포함되어집니다. 왜 그들의 제사가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것은 개의 목을 끄끔과 다름이 없이 하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가 드리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택하고 자기 마음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말을 하니 가정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주님 사랑이 없이 자기 사랑의 표현임을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본절은 율법이 허용하고 있는 소, 어린 양의 제사를 이방인의 제사인 양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을 고려하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제사의 바른 정신을 깨닫고 그 정신에 입각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것은 곧 가난한 마음, 간절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바로 이 같은 내면적 자세를 무시한 채 그냥 동물만 잡아드리는 제사는 이방의 제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본절의 요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참된 예배를 잃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며 고대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참여자로서 함께 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께 준비된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 나의 영적 생활은 잘 유지되고 있는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더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생활하고 나누어 주는 일에 더 열심히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 받는 일도 무너졌고 나의 생활도 무너졌고 말씀을 나누는 일도 무너져 있지는 않는가? 코로나로 인해 점점 나의 안일 위주로 편일 위주로 바뀌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코로나로 인해 핑계를 대면서 성경, 기도, 나눔, 교제를 잃어버리고 나의 즐거움과 쾌락에 몰입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어떻게 자석 같은 역할을 하십니까? 이 자석은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형식적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온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정신을 깨달은 자들은 원방에서부터 오고 온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달려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 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하나님은 원수들을 멸하신 후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일종의 자석이 되십니다. 그분은 그들 중에 한 징조를 베푸시는데 여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분명히 이사야가 마지막으로 언급한 표징을 가리킬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시고 그들의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무엇이 자석의 역할을 하게 될까요? 무엇이 수많은 세상을 이끌어서 주님께로 달려오게 만들까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개인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사랑에 강건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듯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는 그런 은혜를 떨쳐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촉발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할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매일 구유에서 갈바리까지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보는 명상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각 장면을 한 가지씩 택하되 특히 그분의 시상생애의 마지막 장면들을 생생하게 그려볼 것이다. 이와 같이 그분의 가르침과 고난, 인류의 구속을 위해 치르신 무한한 희생을 숙고함으로 우리는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사랑을 일깨우고 우리 구주를 지탱해준 정신에 더욱 깊이 심취될 수 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자석처럼 이끌게 될까요? 오늘날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에 도달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에 이끌려서입니까? 정례계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 감동되지 못하고 다만 저들은 천국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서 이행하려고 한다. 이러한 신앙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실 때에 심령은 그의 사랑과 그와 더불어 교통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를 그리워서 따르게 될 것이다. 그를 명상하는 가운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일깨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그의 사랑과 더불어 교통할 때, 우리는 함께하는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분이 그리워서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매일 그분을 명상하는 가운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회복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심령이 새하늘과 새 땅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약속하기를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는 것 같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깊은 예배가, 주님과의 교제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잃어버린 에덴의 영광을 회복함. 주님은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한때 죄로 더러워져서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이 되었던 썩을 몸이 완전하고 아름답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한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에덴의 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회복되고 구속받은 자들은 처음 영광 중에 있을 당시의 인류의 완전한 기만큼 자라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을의 왕국을 경험한 자들은 영광의 왕국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무너져가는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신실해지고 오히려 더 간절해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선한 감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이끌려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도구 삼으셔서 이 땅에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